상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밤을 새워서 완벽한 스펙을 쌓고 막 이력서를 다듬었어요. 면접 시뮬레이션도 뭐 수백 번은 돌려봤겠죠. 맞아요. 누가 봐도 합격이 보장된 완벽한 준비 상태잖아요. 근데 대망의 면접 당일 아침에 동네 전봇대에 다람쥐 한 마리가 잘못 뛰어드는 바람에 무작위 정전이 발생합니다. 아, 스마트폰 알람이 안 울렸겠네요. 그렇죠. 결국 지각을 해서 원하던 직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 능력치, 즉 스탯을 아무리 최대로 끌어올려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황당한 변수가 훅 들어온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님,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통제 불가능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거대한 인생의 미지수 앞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의 지혜 문학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 전도서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정 신앙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인간 본성과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을 던지고 있는지, 또 현대의 분석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인생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모든 일의 타이밍이나 죽음 같은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방황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도 알아내야 하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도서 9장 11절의 아주 서늘한 문장이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재물과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네, 현대사회가 그토록 맹신하는 성과주의나 능력주의를 정면으로 찌르는 내용이죠. 제 말이요. 무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공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솔직히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텍스트의 저자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냉혹한 현실의 법칙을 직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원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한 두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그 두 단어가 뭔가요? 바로 시기와 우연입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 외부 요인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아, 시기와 우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그 다람쥐와 정전 사태가 정확히 이 우연에 해당하겠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죠. 우리는 보통 내가 A라는 노력을 투입하고 B라는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C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믿잖아요. 인간은 그 통제감을 쥐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그 통제감이 철저히 환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습니다. 그 환상을 깨기 위해 텍스트는 아주 시각적이고 생생한 메타포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메타포죠? 평화롭게 강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어느 순간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새가 예기치 않게 올무에 걸리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분석가가 특히 주목하는 단어는 호련이라는 부사예요. 호련이. 갑작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재앙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인간의 예측 시스템을 비웃듯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이죠. 와, 듣다 보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핸들을 쥐고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엑셀도 브레이크도 내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에 타 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에요. 아주 섬뜩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현실, 내 의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자료를 보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는 인간이 취하게 되는 극단적인 반응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반응부터 아주 흥미롭죠. 바로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맛있는 것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흰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르며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심리가 가장 먼저 작동시키는 방어 기제가 바로 현실에 대한 도피거든요. 아, 회피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내일 당장 그물에 걸릴지 올무에 걸릴지 모른다면 아주 멀리 있는 미래나 거창한 의미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쾌락, 내 입에 들어오는 달콤함에만 극도로 집중하자는 논리죠. 스스로에게 심리적 마취제를 놓는 셈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말씀하시죠. 방금 언급된 묘사들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즐기고 예쁘게 꾸미는 거요. 이건 우리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소확행이나 오늘에 집중하자는 카르페디엠 같은 아주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행복론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 텍스트는 이걸 단순히 긍정하는 걸 넘어서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네, 쾌락의 벼랑으로 유혹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맞아요. 답답한 인생이라고도 하고요. 대체 왜 이런 평범한 행복을 함정처럼 묘사하는 건가요?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분석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동물과의 차이요? 네. 만약 인간이 동물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라면 그냥 먹고 마시고 번식하면서 현재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차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거든요. 아, 영혼이요? 즉, 인간은 단순히 오감이 충족된다고 해서 존재의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관점이죠. 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고 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같은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까지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 자료가 말하는 절대자, 즉 영원한 진리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당장 손에 잡히는 오감의 만족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테스트가 이를 쾌락의 벼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오감의 만족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슬픈 사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공허함을 너무 일찍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안 채워진다는 걸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벼랑 끝으로 가거나 어차피 인생은 다 헛된 것이라며 극단적인 염세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게 저자의 뼈아픈 분석입니다. 와, 쾌락주의와 염세주의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통찰이네요. 소확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영원한 의미나 목적 없이 오직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군요. 네, 그 맹목적인 상태가 인간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으로 넘어가 보죠. 감각적인 도피나 쾌락으로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또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까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부분일 텐데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갓생살리나 서구권의 허슬컬처가 딱 떠오르거든요. 불안하니까 일단 잠을 줄여가며 미친 듯이 일하고 스펙을 쌓는 현대인들의 모습 말이죠. 맞습니다. 그 현대적인 현상이 수천 년 전 텍스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함정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전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전력한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나오죠.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자기계발서의 훌륭한 조언 같은데요. 하지만 텍스트는 곧바로 아주 섬뜩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 즉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헐. 와, 이거 뭐 열심히 살아라 하는 긍정적인 응원이 아니네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끝이 다가오고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뭐라도 발버둥을 쳐봐라 하는 식의 지독한 허무주의잖아요. 네, 이 구절에 대한 분석가의 심리적 해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느끼는 극도의 실존적 불안감을 짚어낸 거거든요. 통제 불가능성에서 오는 불안감 말이죠. 그렇죠. 내 인생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잊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일거리,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현재의 행위에만 강박적으로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분명한 목적지나 가치를 향해 뛰는 게 아니군요. 네,
가만히 멈춰 있으면 덮쳐오는 불안감이 너무 두려워서 일단 미친 듯이 몸을 움직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헬스장에 가면 있는 러닝머신이요. 아, 러닝머신? 좋은 비유네요. 누군가 땀을 막 비우듯 쏟으면서 심박수가 터질 것처럼 러닝머신 위를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다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을 뿐이죠. 전도서 텍스트에서도 향방 없이 뛰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했잖아요.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지도 모른 채 무작정 속도만 올리는 삶. 네, 그 끝에는 결국 극심한 번아웃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좌절감만 남게 됩니다. 그 러닝머신의 비유가 이 텍스트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진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지혜를 누려본 인물이죠. 그는 첫 번째 반응인 쾌락의 끝장도 보았고 두 번째 반응인 거대한 건축과 국가사업이라는 그 열심의 끝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허사였다고 고백하죠. 네,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절대자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봅니다. 삶의 주관자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불확실성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맹목적인 노동은 결국 그 노력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하는 거대한 공허함을 만들어낸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합실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이 취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쪽은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그냥 즐기다 죽자, 이런 식으로 체념하고 현재의 감각으로 도피하는 태도고요. 다른 한쪽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더 노력하면 통제할 수 있어 라며 런닝머신 위에서 쓰러질 때까지 달리는 태도죠. 결국 극단적인 체념과 극단적인 강박 사이를 오가는 거네요. 분석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각각 운명론자와 인본주의자의 모습으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운명론자와 인본주의자요? 네, 운명론자는 닥쳐올 구물과 올무가 두려워서 모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쪽이라면 인본주의자는 자신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그 시기와 우연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고 맹신하며 폭주하는 쪽입니다. 둘 다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텍스트는 이 두 가지 이념,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할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양쪽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답이 아니고 번아웃이 올 때까지 미친 듯이 노력하는 것도 결국 공허함만 남긴다면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그냥 체스판 위의 말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끝나는 존재인가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제3의 길, 혹은 진정한 해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철학적 여정의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텍스트가 제안하는 해답은 불확실성을 피하거나 내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히려 세상 만사가 절대자,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이 정해진 분량, 규모, 시점, 기한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죠. 분량과 시점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이 허상이었음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순복이라는 단어로 풀어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나 아등바등하는 노력으로 억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순복,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네, 나보다 훨씬 거대하고 완벽한 절대자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고 현명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요. 처음엔 살짝 거부감이 들 뻔했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고 절대자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면 인간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냥 꼭두각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정반대의 심리적 효과를 가져갈 것 같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반대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고 내 능력으로 100%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끔찍한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까 오프닝의 뒤로 돌아가서 밤을 새워 준비했는데
다람쥐 때문에 정전이 나서 면접을 망쳤다고 해보죠. 예전 같으면 난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며 자책의 늪에 빠지거나 억울해서 미쳐버렸을 겁니다. 보통은 다들 그렇게 멘붕에 빠지죠. 하지만 이 섭리와 시기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 내 통제 밖의 우연이었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거대한 계획 안에서 지금은 이 문이 닫힐 타이밍이었구나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쿠션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분석가가 도달한 핵심 결론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지식, 즉 이 거대한 섭리를 아는 것은 결코 인간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운명론자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군요. 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결과에 대한 강박적인 책임감에서 인간을 묶어두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불안감이 걷히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와, 대박이네요. 텍스트는 이것이 무기력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이자 새로운 삶의 동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통쾌한 역설이네요. 결과는 나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존재의 손에 혹은 그 거대한 섭리의 타이밍에 온전히 맡겨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과정 자체에 얽매임 없이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러닝머신 위에서 불안에 쫓겨 뛰는 게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진짜 풍경을 보며 달리는 마라톤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 시각으로 보면 앞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다루었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의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반응이었던 쾌락이요? 네. 영원한 가치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쾌락에 매달렸을 때는 그것이 허무한 변형이었죠. 하지만 삶의 주관자를 알고 그 섭리에 순복한 상태에서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땀 흘리는 수고는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즐거운 축제로 변모합니다. 불안과 허물을 넘어서서 참된 평안 속에서 열정을 다하는 삶이 되는 거군요. 네. 이것이 이 고대 텍스트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 정말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지식을 쌓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며 어떻게든 이 불안하고 통제 불가능한 내 인생을 나만의 공식으로 풀어보려고 매일같이 고군분투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철학적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도 인생의 시기와 우연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열쇠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님께 전혀 다른 각도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결과가 순수한 내 노력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시기와 우연이 크게 개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타인의 실패 혹은 타인의 눈부신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무조건 네 노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비난하던 그 오만한 시선을 거두고 더 깊은 연민과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도 지나친 열등감 대신 담담한 축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놀라운 자유가 찾아올지 오늘 하루 조용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깊은 통찰을 던져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